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했어요. 그가 누구시냐? 그리스도 곧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이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 오심을 가리켜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이 우리 속에 얼마만큼 강한 믿음으로 다가와지느냐.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다 하는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오심의 역사들은 우리가 성경에 오늘 나셨다고 표현을 했지요. 이 나셨다는 말과 오셨다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특별히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상대로 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셨다 하면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일반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낳았다, 태어났다, 탄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쉬운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한 탄생이 아니었고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타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법칙으로 태어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적어도 알되 우리가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는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요셉과 종혼했다는 약혼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이미 잉태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잉태될 수 있느냐? 세상의 방법으로서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성령으로 친히 그 안에 잉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자다.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세상의 사람들 중에 골라잡아 믿는 신앙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는 전능자가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영신자가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나신 자야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법칙을 따라서 사람의 결혼 법칙을 따라 태어난 자는 어떤 누구도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지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골라잡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같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종교들은 그냥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믿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육신되어 오신 거, 육신되어 나타나신 거.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되어 오심을 부인하면 이게 적그리스도란 이야기예요. 이건 다 거짓이란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결혼을 해서 탄생한다면 이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돼서 단지 이 마리아의 아기집을 빌린 것과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세상에 오신 겁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리아의 그 아기집 속에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같은 사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한 아기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한 아기로 탄생할 것이다. 그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한 아기로 탄생한 자가 누구냐? 이 전능자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되어 아기로 오신 그 날을 우리가 성탄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탄이 거룩한 탄생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상해서 성탄이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거룩한 탄생이에요. 거룩한 자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대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다. 그를 향해서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나 골라 잡은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인생들을 지으시고부터 시작해서 인생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된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이 같은 말이라 했지, 그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거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메시아, 그리스도. 오늘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특별히 또 이단들, 사이비들 보면은 내가 이제는 이 시대의 메시아다 하면 이건 다른 것인 줄 알아요.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헬라어로 표현되느냐 히브리어로 표현되느냐 이 차이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지구상의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에요. 세상에 마지막 말씀하신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 그분 한 분뿐입니다. 이 지금 이후의 역사는 그분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 가는 거예요. 누가 다시 오실 것이냐?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다른 자가 절대로 나타날 수 없어요. 그 외에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해요.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다시 오실 그분은 이 땅에 육신되어 오셨던 그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오신 그분이 다시 오셔요. 그래서 다시 오실 분은 하늘로서 오시는 거지 다시 애기처럼 태어나가지고 메시아라는 자는 전부 거짓입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종교 사기예요. 이건. 그들은 자기가 아니란 걸 알아요. 몰라서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거짓으로 메시아인 척, 하나님인 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기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마지막 끝날까지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를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바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돼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탄생하면 예수가 아니에요. 그럼 오실 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베들레헴에 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역사를 보세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왜 갑자기 호정령을 내립니까? 첫 번 영을 내린 거예요 지금.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셔요. 우리는 이 같은 사실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볼지라도 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움직입니다. 세상 역사를 움직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호정령을 내리게 만들어서 본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지금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게.
만약에 이 호정령이 내려지지 않았으면 그곳에 탄생하면 안 돼요. 그럼 성경에서 어긋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이 세상은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역사도 반드시 성경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능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을 움직였고 이 사실들이 진실인 것을 지금 밤에 양틈에 잠자고 있던 목자들을 깨워가지고 그들에게 현장을 목격하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나타나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가 친히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로 하여금 이 현장을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냥 들려오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이건 역사적인 진실이잖아요. 직접 보았던 자들,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 많은 사람들은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다 스쳐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목자들을 깨워가지고 그곳에 빨리 가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분이 세상에 오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 있었단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가슴팍이 뛰겠어요. 바로 이 같은 사실. 그래서 이같이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그냥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것을 보게 한 겁니다. 그 현장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냐라고 했을 때에 이 현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실로 그분은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그냥 모르고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야, 이건 진실이구나. 누가 얘기를 났는데 말구역간에서 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들어갈 곳이 없어요. 숙박할 곳이 없어요. 근데 애기는 지금 만삭이 돼가지고 애기 태어날 때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 마국간에 들어와서 아기를 낳도록 허용해 준 거예요. 오늘 이 같은 사실을 표적으로 보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너희가 예수를 봤냐 했을 때 적어도 우리는 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현장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적어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같이 오신 것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참 깊이 담겨진 믿음 되기 원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과연 내 믿음이냐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분이 없으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나를 위해서 구주로 오셨느냐? 오늘 이 말씀, 지금 누가는 너희를 위해서 그랬어요. 모든 헬라인들, 유대인들과 상관없이 메시아를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주로 오셨어요. 이 사실을 적어도 우리가 시인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로,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구주세요. 우리가 예수를요, 정말 무엇 때문에 그분이 오셨느냐, 무엇 때문에 그분이 내 주님이시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분명해져요.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서 내게 나음을 주실 구주세요. 병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게 나음을 주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세상에 오셔서 모든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다 당하셨다고 말씀하지요. 우리 연약함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어요. 그분이 옮겨가셨어요. 다 우리의 그 짐을 다 옮겨가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음을 얻을 권리가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지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나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 도무지 어찌 해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이 삶 속에서 나를 건지실 구주가 오셨다는 것. 이게 인생들에게 최대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일생에 매우 종로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풀어 자유케 하실 구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우리의 모든 매임받고 눌림받은 것들을 다 풀어서 자유케 하실 구주세요. 오늘 정말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이 되세요. 그분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그분을 향해 갈망하고 그분 앞에 간구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애타게 소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풀어 자유케 하실 바로 구주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묵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로, 너희를 위한 구주로 오셨어요.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난을 친히 담당하셔서 부욕해 하시는 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요함을 얻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 우리의 물론 영적인 부요도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이 좀 살아가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적어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주님으로만 믿지 말고 내 영혼뿐 아니라 내 육신도 그분이 간섭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친히 개입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욕케 하려 하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처럼 세상에 가난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분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또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실 구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거, 어찌해서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었느냐?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우리가 영생 얻지 못하면 다 망해버리잖아요. 영생 얻지 못하면 숨 떨어지는 순간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생이 필요해요. 영생은 내 영이 사는 거라 했잖아요. 내 영이 생명을 얻어 사는 거예요.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지금 우리가 영생 얻지 못하면 내 영이 이미 죽은 자예요. 죽어버렸어요. 그대로 숨 떨어지면 그냥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그분을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구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대충적으로 알지 말고 정말 그분이 내 구주시냐?
나를 구원할 구주시냐? 내가 그분을 믿으면 진짜 내가 구원받느냐? 그분을 믿으면 내가 진짜 멸망하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느냐?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 삶 속에도 그분이 내 주님이시냐?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게 담겨지는 믿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것은 그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와 상관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이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너를 위해서 구주로 오신 그분이 너에게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은 내 구주시라는 거, 구원하실 주님이시라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요 그걸 부르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이런 모습들이 막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 속에서 예수를 알아갈수록 정말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해내는, 이걸 참 기도할 때마다 정말 천만 번 불러봐도 또 불러보고 싶은 그 예수는 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수없이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어떤 때는 노트 한 장에다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를 수없이, 이 한마디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란 말, 이 한마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도 노트 펼쳐놓고 한번 써보십시오. 노트 한 권에다가 전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 한마디 한마디의 고백은 그냥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같이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신 그분을 향해서 정말 내 죄에서, 내 모든 저주에서, 내 고통에서, 내 아픔에서, 내 모든 질고에서 나를 구원하실 내 구주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지요. 이 세상에서 이건 고백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가장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분이 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그 한마디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역사들을 베푸시느냐,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내 구주라고, 우리가 때로는 이 사실들을 좀 그렇게 고백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앉아서 그거라도 고백하십시오. 예수 내 구주라고, 예수 내 구주. 수없이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실제 제가 어떤 정말 80이 넘은 할머니를 이렇게 전도했는데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셔서 예수 내 구주만 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 양반이 그렇게 또 순전하게 예수 내 구주 밤새도록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양반이 울고 왔어요. 내가 내 구주를 만났다고, 내 구주를 찾았다고.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역사인가. 어떻게 그 한마디 고백 위에 주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느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면 이 예수 내 구주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나와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받아들여 영접해드리면 구원 얻는다는 자기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반드시 구원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제 내 주님이십니다. 내 구주십니다. 이게 이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물을 때 반드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그건 예수를 아직까지 잘 못 만난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집에 가서 이렇게 치유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기도받아 나오셨는데 기도하는데 그는 나를 안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처음 오늘 부흥집회 하니까 처음 오셨나 보다 라고 싶어서 처음 오셨습니까? 하니까 아니래요. 교회 권사님이시래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사님이시라는데요. 그런데 그는 그래도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예수님이 권사님께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답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세상에 오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죽으신 분이시고요 그냥 이것만 늘어놓고 마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 뿐이에요. 그분이 내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 한마디면 돼요. 그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당신에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근데 내 구주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자리에서 선자리에서 그대로 복음을. 그래서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역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면 주라고 시인하면 내 주님이라 시인하면 그 말이죠.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런 거룩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들려져 와야 돼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터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지금 걷지도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것에 매어서 들고 지금 끌려서 온 이 사람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다 명했을 때에 얼마나 엄청난 기쁨이 있었겠어요.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 구주로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다 도말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날마다 이 고백 속에서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구속의 은총의 역사예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아픔을 담당하신 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우리가 53장 4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다 담당하셨어요.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나음을 입은 자예요. 내게 나음을 주신 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고통 질고 가운데서도 주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이미 나음을 주신 주의 구속의 은총이 원래 육체 가운데 나타나지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치유의 은총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나음을 입은 자임을 믿읍시다. 이 말씀이 내가 너를 낫게 했다고 들려주는 이 소리가 되도록 수없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지요.
실제 그분은 우리의 이 질고 때문에 채찍에 맞아서 온 몸뚱아리가 상할 데 없을 만큼 다 찢겨져서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축복,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저주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내 구주십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값을 지불함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돼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저주의 운명 가운데 살아갈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눌림받고 묶임받은 채로 살아갈 자가 아닙니다. 다 풀어서 자유케 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값을 지불하고 저하는 풀어 자유케 하신 겁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이미 다 지불돼 버렸어요. 이미 값이 다 지불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그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다 자유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운명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거기서 풀어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것이, 이 온수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자임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누르고 앉아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모든 사망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도말되기를 우리 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이 온수 마귀의 세력들에게 수없이 속고 사는 것이 우리 권리를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주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눌림받고 속고 고통 속에 있고 속고 매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나의 운명처럼, 내 삶이 그러니까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값이 다 지불돼서 우리를 결코 그는 속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할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신 내 주님이세요. 우리는 이 권리로 사망의 세력들을 명하는 거지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사실을 알고 그분이 무슨 값을 지불했는가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내 주님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 주님, 내 구주란 이 한마디는 얼마나 엄청난 소린가를 알아야 돼요. 이건 온수 마귀를 굴복시키는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 내 구주란 말만 고백해내도 귀신들이 떠나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권리를, 그 구속의 은총을 다 가져오는 것과 같아요. 또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해주신, 영생 주시는 내 주님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멸망할까 봐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마세요.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멸망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산다면 우리의 영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영생 주신 주님이 내 주님이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 친히 거니시면서 나를 돌보시고 건지시는 분이세요. 우리 영혼만 구원하신 분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직접 개입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이 역사를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주님이 지불하신 구원의 구속의 은총이에요. 다 지불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피가 쏟아진 거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만 효력이 있고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끝날까지 그 효력은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오늘 우리 주님이신 걸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이 주님이 내 주님이 되셔서 오늘 또 내 삶 속에 건지시고 붙드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 내 구주라는 이 고백이 수없이 나와지기 원해요. 여러분과 때로는 기도할 때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이십니다. 좀 고백하고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건지신 내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저주의 소리를 해방하신 내 주님이십니다. 바로 내 연약한 육체의 질병들을 다 고치신 내 주님이십니다. 내게 영생 주신 내 주님이십니다. 마침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실 내 주님이십니다. 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의 축복들이 주어지고 실제 역사되어지는 오늘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말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 누가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주겠어요? 이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밖에 없습니다. 이 성탄의 축복이 바로 이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만난 것 때문에 펄쩍펄쩍 뛸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만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 그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 구속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그분은 변함없이 역사하시면서 예수를 내 구주라고 시인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또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그분은 반드시 오늘도 그 구속의 은총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께서 이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뭐든지 구할 권리가 있어요.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함을 얻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 또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건강함을 얻어서 마음껏 주님을 섬겨 살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축복, 오늘 우리 삶 속에 때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건지시고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다 같이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해 보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내 주님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내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이십니다. 내 연약함, 내 모든 질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신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자,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고 가져오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